부처님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 다 보여요. 불상 머리 위에 올라간 7살 동자승, 분노하던 주지 스님이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린 이유. 벼랑 끝에 매달린 사찰, 고운함의 아침은 안개가 아니라 바람이 먼저 열었다. 바다는 보이지 않았으나 절벽 아래에서 밀려오는 해풍은 바다의 비릿함과 소금기를 품고 천년 묵은 암석을 핥아 올렸다. 사람들은 이곳을 바람의 길목이라 불렀다. 바람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모든 바람이 시작되거나 혹은 끝나는 곳. 그래서였을까? 이틀 전부터 고운한 마당을 스산하게 떠도는 소문은 유독 바람 소리를 닮아 있었다. 들었는가? 어제 새벽에도 공양간 보살이 들었다는데. 뭘 말인가? 대적광전 앞 그 미륵대불 말일세. 거기서 웃음소리가 난다지 않는가? 빗자루를 든 행자승이 마른 솔잎을 쓸다 말고 멈칫했다. 헛소리.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귓바퀴는 저도 모르게 대화를 쫓는 쪽으로 뜨거워졌다. 웃음소리라니. 바람 소리를 잘못 들었겠지. 이곳 바람이 워낙 앙칼져야 말이지. 아니, 그게 아기 웃음소리라지 않는가. 까르르 하고. 그 높은 부처님 머리 언저리에서 고운함의 미륵대불은 절의 상징이자 공포였다. 보통의 불상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굽어보는 형상이라면 고운함의 관의 미륵대불은 달랐다. 벼랑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저 멀리 속세의 바다를 굽어보는 것이 아니라 매섭게 노려보는 듯했다. 높이만 70척약 21m. 바람의 침식으로 군데군데 패이고 이끼가 낀 거대한 석불은 자비의 상징이라기엔 너무 오랜 세월을 버텨낸 노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기 웃음이라니. 부처님이 웃으신단 말인가 아니면 곡차에 취한 객승이 객기를 부린단 말인가. 율사인 각진 스님이 굳은 목소리로 대화를 끊었다. 이른 아침 예불을 마치고 나온 길이었다. 그는 고운함의 규율과 기강을 담당했다. 서리빨 같은 그의 등장에 행자승들은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고 잡담을 나누던 공양간 보살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각진은 4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눈은 언제나 깨어있는 자의 피로함과 수행자의 날카로움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근거 없는 소문은 사찰의 위계를 어지럽힐 뿐입니다. 다시는 그런 말로 대중을 혼란케 하지 마십시오. 예, 스님.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각진은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미륵대불로 향했다. 새벽 예불이 막 끝나 푸르스름한 여명이 감도는 시간. 거대한 미륵대불은 벼랑의 그림자와 하나가 되어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었다. 저 거대한 돌덩이에서 웃음소리가. 그것도 아기의 웃음소리가. 각진은 미간을 짚었다. 이곳 고운함은 주지 스님인 버문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었다. 버문은 쇠락해가던 이 벼랑 끝 암자를 거대한 불사와 엄격한 수행으로 지금의 대가람으로 일군 장본인이었다. 그에게 소문이란 곧 균열을 의미했다. 각진 스님.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주지 버문이었다. 버문은 60의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와 형형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고운함 그 자체였다. 무슨 일입니까? 이른 시간부터 마당이 소란한 듯합니다. 별일 아닙니다, 주지 스님. 부질없는 자들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헛소리. 버문이 천천히 각진의 곁으로 다가와 미륵대불을 올려다봤다. 그 헛소리가 무엇인지 나도 압니다. 불상에서 아기 웃음소리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각진은 놀라지 않았다. 주지의 귀는 고운함의 바람소리보다 먼저 모든 것을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가을 대제입니다. 수천 명의 신도가 이 벼랑을 오를 것입니다. 작은 소문 하나가 불씨가 되어 모든 것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버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이 각진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소문은 소문으로 덮는 것이 아닙니다. 버문이 말했다. 근원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왜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지, 혹 불상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무리가 암자 근처에 숨어든 것은 아닌지, 율사께서는 그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버문은 더 이상 말없이 대적광전으로 향했다.
그의 마른 장삼 자락이 바람에 날카롭게 펄럭였다. 각진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는 범운의 말을 곱씹었다. 근원을 잘라내라. 소문의 근원. 각진의 머릿속에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심. 1년 전 이 암자 앞에 버려졌던 7살배기 동자승. 무심은 이름처럼 마음이 없는 아이 같았다. 1년이 다 되도록 누구에게도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그저 밥을 주면 먹고 재우면 잤다. 스님들이 경을 가르치려 해도 아이는 글자 대신 창밖의 구름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다른 동자승들은 무심을 벙어리 혹은 바보라고 놀렸지만 각진은 그 아이가 단지 다른 것임을 알고 있었다. 무심은 유독 미륵대부를 좋아했다.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웠다. 다른 아이들이 마당에서 술래잡기를 할 때도 무심은 늘 대불 앞 연화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마치 거대한 돌부처와 둘만의 대화라도 나누는 것처럼. 설마. 각진은 고개를 저었다. 7살 아이가 저 70척 높이의 불상에 오를 방도는 없었다. 더구나 웃음소리라니. 무심은 웃는 법조차 잊어버린 아이였다. 그때였다. 새벽의 정적을 깨고 저 멀리 미륵대불의 어깨 근처에서 무언가 까르르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각진은 숨을 멈췄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새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맑고 투명한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벼랑 아래의 거센 바람이 날카로운 손으로 채어간 듯 했다. 각진은 제 귀를 의심했다. 환청이었나? 그는 밤샘 참선으로 지쳐 있었다. 대제를 앞두고 율사로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산더미였고 며칠째 잠을 설친 터였다. 피로가 헛것을 듣게 한 것이리라.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대적광전 앞마당을 가로질러 미륵대부를 향하고 있었다. 새벽 4시 반. 예불을 마친 스님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거나 새벽 공양을 준비하는 시간. 푸르스름한 어둠은 아직 짙었고 거대한 미륵대불은 여전히 벼랑의 일부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각진은 불상의 거대한 발치에 섰다. 높이만 20m가 넘는 거고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목이 꺾일 듯 했다. 거기 누구 있느냐? 그의 목소리가 석불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왔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무심이냐? 혹여 거기 숨어 있는 것이냐? 그가 아이의 이름을 부른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웠다. 그때 대불의 발 뒤꿈치 거대한 연화대 좌석의 뒤편 그늘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찔했다. 무심. 각진이 다시 불렀다.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7살 동자승 무심이었다. 아이는 이른 새벽의 한기에 볼이 발갛게 얼어 있었지만 눈은 이상하게도 빛나고 있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방에 있어야 할 시각이 아니냐? 각진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아이를 향한 걱정이 묻어났다. 무심은 대답 대신 얇은 승복 소매로 입가를 쓱 닦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미륵대부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시선은 불상의 발이나 무릎이 아닌 저 까마득한 머리, 정수리 부분을 향해 있었다. 방금 내가 웃었느냐? 무심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면 저 위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느냐? 무심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빤히 각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은 들었다 혹은 듣지 못했다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알고 있다는 눈빛에 가까웠다. 각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할까? 밤 공기가 차다. 어서 방으로. 스님. 각진은 말을 멈췄다. 1년 만에 처음 듣는 아이의 목소리였다.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칠고도 가느다란 모래가 섞인 듯한 소리였다. 무심아. 내가 말을. 저기요. 무심은 각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작은 손가락으로 불상을 가리켰다. 부처님이 아파요. 무엇이라? 자꾸 우세요. 아이는 웃는다가 아니라 운다고 말했다. 각진은 혼란스러웠다. 소문의 웃음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 무엇이 맞는 것인가? 무심아, 부처님은 돌로 만들어져서 울거나 웃지 않으신다. 내가 헛것을 본 것이야. 아니에요.
무심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바람 불면 더 크게 우세요. 돌이 떨어져요. 돌이 떨어진다. 각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불상을 다시 살폈다. 얼마 전 폭풍우가 지나간 뒤 주지 스님의 명으로 불상 전체의 안전 점검을 했었다. 특히 저 벼랑 쪽으로 기운 어깨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었다. 어느 부분 말이냐? 어디서 돌이 떨어진다는. 그때였다. 저기 저 잡것들 좀 보게나. 새벽 공양 준비를 위해 마당을 지나던 공양주 보살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각진과 무심은 동시에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공양주 보살은 마당 한가운데가 아니라 미륵대불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확히는 미륵대불의 어깨를. 각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미륵대불의 거대한 왼쪽 어깨. 지상에서 좋기 15m는 넘는 그 높이에 회색 승복을 입은 작은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무심? 각진은 황급히 곁을 보았다. 조금 전까지 그와 대화하던 무심은 그 자리에 없었다. 대신 저 높은 불상의 어깨 위에 무심이 앉아 있었다. 아니, 그럴 리가. 각진은 눈을 비볐다. 내가 지금 무심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가? 그럼 저 위에 있는 것은 누구란 말인가? 그는 다시 불상 위를 보았다. 불상 위의 아이는 분명 무심이었다. 그렇다면 방금 나와 대화한 것은 환영이었단 말인가? 비명 소리는 삽시간에 암자 전체로 퍼져나갔다. 아니, 저게 누구요? 웬 아이가 불상 위에 올라갔다. 새벽의 정적은 깨졌다. 잠에서 깬 스님들과 행자승들이 비명을 듣고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모두가 한자리에서 못 박힌 듯 멈춰섰다. 새벽을 밝히는 여명 속에서 그 광경은 더욱 비현실적이었다. 70척 거인의 어깨에 7살배기 동자승이 마치 제 집 안방처럼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무심이다. 저 아이 무심이야. 누군가 외쳤다. 그때 벼랑 아래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이 불상의 거대한 몸을 휘감아 돌자 무심의 얇은 승복이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펄럭였다. 위험하다. 각진이 소리쳤다. 아이의 몸이 바람에 휘청거리는가 싶더니 놀랍게도 아이는 팔을 뻗어 불상의 목 부분을 붙잡고 균형을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는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까르르 하고 웃었다. 이틀간 암자를 떠돌던 그 소문 속의 웃음소리. 그것은 바람소리도 환청도 아니었다. 바로 저 아이 무심의 웃음소리였다. 당장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사자후였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막 대적 광전을 나오던 주지 범운의 목소리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십 년간 이 고운함을 지키며 단 한 번도 속세의 일에 흔들린 적 없던 노승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불법을 훼손한 자를 향한 징벌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에게 미륵대불은 단순한 석상이 아니었다. 쇠락한 암자를 일으키기 위해 10년간 탁발하며 쌓아올린 그의 모든 것이었고 고운함의 상징 그 자체였다. 그런데 감히 저 미천한 동자승이 부처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 목마를 타듯 앉아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불상을 모독하고 사찰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이자 오역죄에 가까운 행위였다. 저 아이 당장 끌어내리게. 범운이 율사각진을 향해 소리쳤다. 주지 스님. 너무 높습니다. 아이가 위험합니다. 각진이 황급히 말렸지만 범운의 노기는 하늘을 찔렀다. 위험? 부처님을 욕보인 죄가 더 크다. 저 아이가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모독을 멈춰야 한다. 스님들과 행자승들이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사다리를 가져와도 턱없이 부족한 높이였다. 불상의 표면은 이끼와 세월의 풍화로 미끄러웠다. 어른이 오른다 해도 발을 헛디디기 십상이었다. 무심아, 어서 내려오너라. 위험하다. 어주지 스님께서 노하셨다. 어서. 수십 명의 스님들이 아래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무심은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아이는 불상의 어깨에 걸터 앉아 두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마치 할아버지의 목에 올라탄 아이처럼 더없이 해맑고 천진난만한 모습이었다. 벼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점점 더 거세졌다. 바람이 불상의 거대한 몸체를 지날 때마다 무심은 두 팔을 벌리고 소리쳤다. 보여요? 다 보여요? 아래에 모인 대중들은 경악했다. 저것은 무엇인가? 신성 모독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의 철없는 장난인가? 부처님 위에 올라오니 모든 게 다 보여요. 아이의 외침은 바람을 타고 마당 전체로 퍼졌다. 그것은 교만의 소리인가 아니면 깨달음의 환희인가? 범운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저 교만한 것. 부처의 눈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게냐? 각진, 뭣들 하는가? 당장 올라가 저 아이의 발목이라도 잡아 끌어내리란 말이다. 스님 진정하십시오. 각진은 범운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저 아이를 자극하면 자칫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율사가 주지의 명을 거역하는가? 주지 스님, 아이가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각진은 범운의 호통에도 물러서지 않고 불상 위를 가리켰다. 무심은 아래를 보며 웃고 있지 않았다. 아이는 불상의 어깨에 앉아 고개를 젖혀 불상의 머리 위 정수리 부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무엇을 보는 것일까? 저 위엔 하늘과 바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심아. 각진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 아래를 보지 말고 내 목소리만 듣거라. 그때였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두 다리를 흔들던 것도 멈췄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불상의 어깨에서 일어섰다. 안 돼. 아래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15m 상공.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7살 아이가 거대한 석상의 어깨 위에 두 발로 섰다. 거센 바람이 아이의 작은 몸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무심아. 움직이지 마라. 제발. 각진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갈라졌다. 무심은 아래를 보지 않았다. 아이는 위태롭게 균형을 잡으며 불상의 목덜미를 두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는 한 발 한 발 불상의 머리를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저 아이가 미쳤나? 부처님 머리를 밟고 있다. 스님들의 경악은 극에 달했다. 어깨에 앉은 것만으로도 용서받기 힘든 죄인데 이제는 감히 부처의 머리 깨달음의 상징인 상투육계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저 아이를. 범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충격으로 휘청거렸다. 각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공양간의 긴 밧줄을 모두 가져오게. 그리고 대웅전의 가장 큰 가마니를 가져와 불상 아래에 깔게. 빨리. 각진은 승복 하의를 걷어붙였다. 주지 스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율사가. 직접 오르겠다는 말인가? 아이를 구해야 합니다. 저 아이가 파괴승이든 미친 아이든 지금은 저 벼랑 바람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생일 뿐입니다. 각진은 불상 뒤편 점검을 위해 만들어둔 작은 샛길로 향했다. 그 길은 불상의 허리까지만 닿아 있었다. 그 이상은 각진 역시 맨몸으로 암벽을 타듯 올라가야 했다. 그 순간 불상의 머리끝 70척 상공에 도달한 무심이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아이의 손이 불상의 정수리, 보주가 박혀 있어야 할 그곳을 향했다. 그리고 잡았다. 아이의 외침이 바람을 뚫고 내려왔다. 무심은 무언가를 꽉 쥔 채 위태롭게 불상 머리 위에 엎드렸다. 아래에 모인 스님들은 그 순간 보았다. 아이의 손이 닿았던 그 자리, 불상의 정수리 부분에서 아이의 소나기보다 훨씬 더 큰 검은 돌 조각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것을. 각진은 불상의 등 뒤 암벽을 깎아 만든 관리용 통로를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다. 이 길은 일반 신도들이나 하급 승려들에게는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다. 불상의 허리께 약 30척약 9m 높이에 위치한 작은 점검용 발판까지 이어지는 길이었다. 밧줄을 가져왔는가? 각진이 발판에 도착해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행자승 두엇이 두꺼운 삼배 밧줄을 들고 헐떡이며 그가 있는 곳까지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율사 스님. 각진은 밧줄을 받아들자마자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남은 밧줄을 행자승에게 넘겼다. 내가 오르는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밧줄을 놓지 말라. 주지 스님의 명이라도 내가 떨어지면 너희 둘의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니 뼈에 새기거라. 명심하겠습니다. 각진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발판을 딛고 불상의 거대한 등줄기에 손을 뻗었다. 차가웠다. 천년의 바람을 맞은 화강암은 살아있는 것이라기엔 너무나 차갑고 단단했다. 각진은 율사였다. 그의 손은 경전이나 죽비를 잡는 데 익숙했지 이런 거친 암석을 타는 데는 무방비했다. 그는 바람이 스며들어 생긴 작은 균열, 돌과 돌을 이은 이음매, 그리고 이끼 낀 홈을 겨우 손가락으로 붙잡고 한 뼘 한 뼘 오르기 시작했다. 아래에서는 수십 명의 대중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명은 70척 상공에 매달려 있고 다른 한 명은 그를 구하기 위해 40척 상공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고운암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위태로운 아침이었다. 스님. 무심을 돌보던 늙은 공양주 보살이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신호탄이 되었다. 몇몇 스님들이 자리에 엎드려 관세음 보살을 외기 시작했다. 오직 한 사람 주지 버문만이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무심에게도 각진에게도 향해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무심히 손을 뻗었던 그 자리, 불상의 정수리에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검은 돌 조각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버문의 눈에는 그 돌 조각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이물질이 아니었다. 대부를 조성할 때 100년 묵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깎아 불상의 심장부에 넣고 그 기운이 하늘로 통하도록 정수리에 박아 넣었던 진신보주의 덮개석이었다. 저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불상의 영험함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저 아이가 어찌 알고. 버문의 입술이 바싹 말라 들어갔다. 흡. 각진은 발을 헛디뎠다. 미끄러운 이끼에 발이 밀리며 몸이 허공에 반쯤 떴다. 스님. 아래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허리에 감긴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살을 파고들었다. 행자승 둘이 비명을 지르며 밧줄에 매달렸다. 각진은 겨우 불상의 등에 매달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바닥은 이미 긁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이제 겨우 50척, 어깨 부분까지 왔다. 머리까지는 아직도 20척이 남아 있었다. 무심아. 각진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내려와야 한다. 내가 받쳐줄 것이다. 어서. 하지만 무심은 각진을 돌아보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불상의 정수리에 위태롭게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손에 쥔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그 돌멩이가 빠져나온 구멍 너머 더 큰 균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심아, 내 말 들리느냐? 그때였다. 무심이 고개를 돌려 각진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웃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덤덤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각진이 경악할 행동을 했다. 아이는 엎드린 자세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정수리에서 불상의 이마에서 콧등으로 샌들 바람에 작은 발로 밟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안 된다. 거긴 미끄럽다. 부처님 얼굴을. 저 아이가. 대불의 얼굴은 등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매끄러웠다. 발을 디딜 틈이 거의 없었다. 아이는 마치 물 흐르듯이 불상의 콧날을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와 인중에 잠시 멈췄다가 두툼한 입술을 밟고 턱으로 내려섰다. 그것은 고개에 가까웠다. 아니, 그것은 이미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아버지가 아들의 재롱을 받아주듯 불상은 아이의 발길을 순순히 허락하는 듯 보였다. 저것은 버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아이는 불상의 턱 끝에 서서 각진이 매달려 있는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그 돌멩이를 각진을 향해 뻗은 손 위로 떨어뜨렸다. 이거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각진은 위태롭게 어깨에 매달려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떨어뜨린 돌을 받았다. 그것은 손가락 2마디만 한 날카로운 화강암 조각이었다. 이런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었단 말인가.
무심아, 이제 내려오너라. 내가. 각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심은 불상의 턱에서 목으로, 목에서 다시 어깨로 각진이 있는 곳까지 가볍게 내려왔다. 그리고는 각진의 등 뒤로 돌아가 아무렇지 않게 각진의 등을 와락 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각진의 등에 착 달라붙었다. 스님.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각진의 목덜미에 닿았다. 이제 안 울어요. 각진은 아이가 떨어뜨린 돌멩이를 쥔 채 아이를 업은 것도 아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로 50척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아이를 구하러 올라왔지만 어째서인지 자신이 이 아이에게 구원받은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밧줄을 당겨라. 각진은 아래를 향해 힘겹게 외쳤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각진이 무심을 등에 업고 관리용 통로의 발판으로 내려섰을 때 그의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가 땅을 딛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행자승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부축했다. 무심은 각진의 등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버렸다. 마치 지난밤 잠을 한숨도 못 잔 아이처럼 깊은 피로에 빠진 모습이었다. 마당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수십 명의 대중은 이 비현실적인 광경의 결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그저 주지 버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버문은 천천히 각진과 무심이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마당에 무겁게 울렸다. 율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이도 무사하니 다행입니다. 형식적인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버문은 웅크리고 앉은 무심을 내려다보았다. 너는 잠시 후 나의 처소로 오너라. 그리고 그는 각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율사께서는 의무실에서 상처를 치료한 뒤 저 아이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함께 오십시오. 대중들은 모두 해산하십시오. 아침 공양을 이어가도록 하세요. 오늘 일은 가을 대제를 앞두고 부처님께서 주신 경책이라 생각합시다. 버문은 경책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이 사건을 불상의 위험을 알린 미담이 아니라 사찰의 기강 해이에 대한 징계로 규정하겠다는 뜻이었다. 버문은 그렇게 말하고는 미륵대부를 한 번 더 올려다본 뒤 자신의 처소인 정묵당으로 향했다. 한 시진약 2시간 뒤 각진은 손바닥에 붕대를 감은 채 무심의 손을 잡고 정묵당 앞에 섰다. 무심은 깨끗한 승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뜬구름을 좇는 듯한 멍한 표정이었다. 들어가겠습니다. 각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짙은 치명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버문은 방 한가운데에 정주한 채 이미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앉으십시오. 각진은 무심을 데리고 버문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심은 거대한 노승의 기에 눌린 듯 고개를 들지 못했다. 버문은 아무 말 없이 각진을 바라보았다. 각진은 품속에서 하얀 천에 싼 것을 꺼내 버문 앞에 작은 상 위에 올려놓았다. 천을 풀자 아침에 무심히 건넸던 그 날카로운 돌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버문은 돌 조각을 집어들었다. 빛에 비추어 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거친 단면을 쓸어보기도 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버문이 입을 열었다. 예, 주지 스님. 무심히 제게 건넨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작은 돌 조각 하나가 70척 불상을 오를 이유가 되었단 말입니까? 버문의 목소리는 질문이었지만 내용은 신문이었다. 각진은 망설였다. 주지 스님. 크기는 작으나 이것은 분명 대불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무심은 어젯밤 제게 율사. 버문이 각진의 말을 잘랐다. 나는 율사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버문의 시선이 바닥만 보고 있는 무심에게로 향했다. 무심. 아이가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고개를 들거라. 무심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여전히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보는 듯한 흐릿함이 어려 있었다. 왜 올라갔느냐? 버문이 물었다. 무심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각진이 대신 말하려 했지만 버문이 손짓으로 막았다. 왜? 불상 위에 올라가면 내가 부처라도 될 것 같더냐? 아니면 내가 이 고운함의 주지가 되고 싶어
주지의 불상을 밟고 올라선 것이냐? 주지 스님, 어찌 아이에게? 각진이 경악하며 외쳤다. 율사는 조용히 하시오. 범운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것은 율법의 문제입니다. 율사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범운은 다시 무심을 노려보았다. 내가 1년 전 이 절에 왔을 때 나는 내 이름으로 무심을 주었다. 마음을 비우고 헛된 망상을 버리라는 뜻이었다. 헌데 너는 가장 큰 망상을 품었구나. 아닙니다. 그때 무심이 입을 열었다. 각진과 범운이 동시에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무심은 범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작은 아이의 눈에서 각진은 아침에 보았던 그 빛을 다시 보았다. 망상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부처님이 우셨습니다. 아이는 또박또박 말했다. 이틀 전 비가 많이 오던 밤부터 계속 우셨습니다. 이마에서 물이 눈물처럼 흘렀습니다. 그것은 비가 샌 것이겠지. 그것을 울었다고. 어제는 무심히 범운의 말을 가로챘다. 바람이 불자 소리가 났습니다. 부처님 머리에서 아기처럼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각진은 숨을 삼켰다. 소문의 웃음소리는 아이에게는 흐느낌으로 들렸던 것이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소리를 멈추게 하려고? 아니요. 무심은 고개를 저었다. 소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범운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내가 돌의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냐? 모릅니다. 무심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보였습니다. 스님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검은 금이 있었습니다. 이 돌멩이가 그 금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상 위에 놓인 돌멩이를 가리켰다. 이 돌이 더는 못 버티겠다고,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범운은 아이의 말을 믿는 것 같지도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 같지도 않은 기묘한 표정으로 돌 조각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범운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는 그 돌멩이가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러 그 위험한 곳에 올라갔단 말이냐? 아니요. 무심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지키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 돌멩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무심은 눈을 감았다. 저기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라니. 범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깨졌다. 내 아비는 너를 이 절 앞에 버리고 간 속세의 인연이다. 어찌 감히 부처님 머리 위에서 내 아비를 찾는단 말이냐? 모릅니다. 무심은 눈을 뜬 채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 돌이 나는 내 아비의 일부다라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각진은 이 아이가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동심이나 영특함의 문제가 아니었다. 범운의 말처럼 이것은 망상일 수 있었다. 범운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맑았지만 그 바닥을 알 수 없었다. 거짓을 말하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아이의 눈도 아니었다. 율사. 범운이 각진을 불렀다. 예, 주지 스님. 오늘 오후 당장 석공들을 부르십시오. 석공이라 하시면 불상을 점검해야겠습니다. 범운은 상 위에 돌 조각을 집어들어 각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망상인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범운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의 말대로 불상의 머리 위에 검은 금이 있다면 그것은 고은함 전체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만약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범운은 말을 끝맺지 않았다. 그 아이는 어찌할까요? 각진이 물었다. 우선 율사께서 데리고 계십시오. 다른 스님들 눈에 띄지 않게. 석공들의 점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 아이는 정묵당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범운은 무심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오늘 마당에서 있었던 일은 부처님의 가피로 아이가 무사히 내려왔다고만 전하십시오. 불상의 균열에 대해서는 율사와 나 그리고 석공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암자 아래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석공 셋이 비밀리에 고은함으로 불려왔다. 그들은 범운과 각진의 삼엄한 감시 아래 미륵대불에 오르기 시작했다. 아침에 각진이 올랐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전문가인 그들은 굵은 밧줄을 벼랑 위 소나무에 고정하고 도르래를 이용해 작업용 의자를 매달았다. 가장 연장자인 박석공이 의자에 앉아 천천히 불상의 머리 위로 올라갔다. 각진은 마당에서 초조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곁에는 무심히 각진의 옷자락을 꼭 쥔 채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스님. 박석공이 불상의 정수리 부분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도르래를 타고 내려왔다. 에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범운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엇이 보입니까? 덮개석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소. 각진이 소리쳤다. 그 안을 봐주시오. 아이 말대로 균열이 있습니까? 박석공은 작업 의자에 매달린 채 손에 든 작은 망치로 불상의 정수리, 덮개석이 사라진 구멍 주변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보았다. 통, 통, 통. 맑은 소리가 나야 할 화강암에서 퍽, 퍽, 턱. 무언가 막히고 썩은 듯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럴 수가. 박석공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다. 스님, 여긴 겉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금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물입니다. 물이 찼습니다. 박석공이 소리쳤다. 이틀 전 폭우 때 덮개석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어가 불상 머리 안쪽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석공은 망치를 내려놓고 덮개석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금이 갔습니다. 스님,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안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 뒤쪽으로, 목덜미까지. 각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무심히 말한 검은 금이었다. 무심히 말한 부처님의 눈물이었다. 당장 물을 빼내야 합니다. 박석공이 다급하게 외쳤다. 이러다간 다음 비가 오거나 날이 추워져 이 물이 얼어붙기라도 하면 불상의 머리 전체가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범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10년 공든 탑이 그의 모든 것이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각진은 떨리는 눈으로 곁에 선 무심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70척 상공의 석공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그 작은 손바닥 안에 아침에 쥐었던 그 돌멩이의 감촉이, 아니, 그 돌멩이가 전해주었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박석공의 외침은 고운함의 마당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불상의 머리 전체가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범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10년 공든 탑이 아니었다. 그의 평생을 바친 신앙과 오만이, 그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당장 범운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당장 그 물을 빼내야 하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스님,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박석공이 벼랑에 매달린 의자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벼랑의 바람에 실려 쇳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이 물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구멍을 뚫어 물을 빼내려다간 그 압력의 변화로 인해 금이 간 부분이 한꺼번에 터져버릴 겁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비가 다시 오기 전에 저 물이 얼기 전에 해치워야 하지 않는가? 범운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박석공은 침착했다.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언제나 신앙이 아니라 경험이었다. 물의 압력을 가장 덜 받는 곳, 이미 금이 시작된 곳의 반대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곳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 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실처럼 가늘게 며칠이 걸리더라도. 며칠이라니.
그것이 불두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당장 불상의 귀 뒤편 뇌후 쪽으로 다시 올라가 가장 단단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율사 스님, 박석공이 각진을 불렀다. 제가 작업하는 동안 저 아이가, 저 동자승이 다시 불상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아이의 눈이 맞았으나 지금은 아이의 그 영특함이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각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곁에 선 무심의 어깨를 꽉 잡았다. 무심은 그러나 불상 위에 매달린 석공을 보고 있지 않았다. 아이는 마당 구석 대불에서 흘러나온 물이 벼랑으로 떨어지는 작은 배수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작업은 즉시 시작되었다. 범우는 고운함의 모든 스님과 행자승을 마당으로 불러 모았다. 미륵대불께서 오랜 세월 바람을 맞아 몸이 상하셨다. 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중을 향해 말했다. 오늘부터 며칠간 불상의 진신을 보수하는 큰 불사가 있을 것이다. 이는 지극히 성스러운 작업이니 그 누구도 이 마당에서 소리를 내거나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오직 관세음보살 정금만이 허락될 뿐이다. 그의 말은 명령이었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 관세음보살을 외기 시작했다. 거대한 불상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그 불상을 수리한다는 신성한 의식이 뒤섞여 기묘한 긴장감이 마당을 감쌌다. 박석공과 그의 제자 둘은 다시 밧줄을 타고 올랐다. 이번에는 불상의 머리 뒤편이었다. 찾았소. 1시간쯤 지났을까 박석공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귀 뒤편 목덜미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곳이 가장 두껍고 아직 물이 스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늘고 날카로운 정을 꺼내 들었다. 이제부터 망치 소리 10번에 한 번씩 쉴 것입니다. 부처님께 충격이 가지 않도록. 탕. 정적이 감도는 마당에 70척 상공에서 첫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돌을 깨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거인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둔탁하고도 불길한 소리였다. 스님들의 정근 소리가 더욱 커졌다. 탕, 탕. 망치 소리는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각진은 땀이 배어나온 손으로 무심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심아, 괜찮으냐? 무심은 대답 없이 배수구 쪽만 바라보았다. 탕, 탕, 탕. 범우는 대적광전 섬돌 위에 부동자세로 앉아 불상의 뒷머리에서 울리는 망치 소리를 세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저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자존심을, 그의 10년 공력을 쪼개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어째서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는 쇠락한 암자를 일으켰다.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 이 벼랑 위에 가장 거대한 부처를 세웠다. 매일 3000배를 올리며 이 불상의 영원함을 기원했다. 그런데 고작 7살짜리 말도 못하던 저 미물 같은 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웃듯 이 거대한 균열을 발견했다. 범운의 눈에 무심은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의 틈을 만든 파괴자였다. 탕, 탕. 망치 소리가 7번, 8번 이어졌다. 탕. 9번째. 그리고 파삭. 10번째 망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 꿰뚫리는 소리, 막혔던 것이 터져 나오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 상공에서 울렸다. 뚫렸다. 박석공이 외쳤다. 그와 동시에 불상의 귀 뒤편 박석공이 정을 박은 그 작은 구멍에서 물이, 검붉은 물이 마치 상처에서 터져 나오는 피처럼 뿜어져 나왔다. 아! 아래에 있던 스님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맑은 빗물이 아니었다. 불상의 내부를 채우고 있던 10년 묵은 먼지와 돌가루와 그리고 아마도 안쪽에 봉안되었을지도 모를 복장의 일부가 썩어 뒤섞인 탁하고 역한 냄새를 풍기는 물이었다. 무심히 말한 부처님의 눈물은 맑은 자비가 아니라 이렇듯 골마 터진 고름물이었다. 물줄기는 실처럼 가늘게 시작되었지만 이내 구멍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 더 넓어지며 젓가락 굵기로 쏟아져 내렸다. 싸! 수십 명의 스님들이 일제히 정근을 멈췄다.
마당에는 오직 70척 상공에서 거대한 부처가 피를 흘리듯 물을 쏟아내는 소리만이 가득 찼다. 그 소리는 이틀 전 무심히 들었다던 그 흐느끼는 소리와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스님. 그때 각진의 손을 잡고 있던 무심이 입을 열었다. 각진은 무심을 내려다보았다. 왜 그러느냐? 무심은 배수구를 가리켰다. 이제 오세요. 무엇이 온다는 말이냐? 아버지요. 무심은 덤덤하게 말했다. 저 물을 타고 이제 오실 거예요. 각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심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늦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들의 바로 뒤 섬돌 위에 앉아있던 주지 버문의 귀에는 정확하게 들리고 말았다. 버문의 눈이 쏟아지는 검붉은 물줄기에서 천천히 무심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낯선 존재를 향한 차가운 사리에 가까운 경계심이었다. 물은 꼬박 이틀 밤낮을 흘러내렸다. 70척 거인의 몸을 채우고 있던 썩은 물은 마침내 그 바닥을 드러냈고 고운한 마당에는 비릿한 흙냄새와 이끼 냄새가 진동했다. 박석공은 불상의 머리 안쪽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최소 사흘은 더 기다려야 내부의 균열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수할 수 있다고 고했다. 고운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스님들은 주지의 명에 따라 묵원에 들어갔고 가을 대제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대신 사찰의 모든 문은 굳게 닫혔다. 대불보수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그것은 버문의 무너진 자존심을 가리기 위한 패문이었다. 그리고 그 패문의 중심에 무심이 있었다. 무심은 그날 이후 각진의 작은 처소에 감금되다시피 했다. 율사인 각진의 방은 대웅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후원의 작은 별채였다. 각진은 무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아이는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그저 창밖, 지금은 물줄기가 멎은 미륵대불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무심아. 각진은 촛불 아래에서 경전을 읽으려 했지만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경전을 덮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대체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오신다는 말이 그저 내가 지어낸 말이었느냐 아니면 정말로 그 돌이 그리 말했느냐? 각진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이제 율법이나 규율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의 가장자리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무심은 고개를 돌려 각진을 바라보았다. 스님은? 아이가 조용히 물었다. 무서우세요? 각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서웠다. 7살 아이의 눈에서 천년 묵은 암석의 비밀을 읽어내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그는 무서웠다. 주지 스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때 문 밖에서 행자승의 목소리가 들렸다. 각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정목당은 이틀 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버문은 상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각진과 무심이 방에 들어와 절을 올렸지만 그는 한참 동안 눈을 뜨지 않았다. 율사. 버문이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율사는 저 아이가 부처의 화신이라 생각하시오? 주지 스님. 어찌 그런. 아니면 삿된 기운에 휩쓸린 마군이라 생각하시오? 저는 그저 특별한 눈을 가진 아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각진은 정직하게 답했다. 특별한 눈. 버문이 마침내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불면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형형한 기는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 특별한 눈이 이 고운함 10년의 공을 무너뜨릴 뻔했소. 율사는 그것을 특별하다 말하는구려. 버문은 각진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무심에게로 향했다. 무심. 무심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내게 다시 묻겠다. 버문은 상 위로 무언가를 꺼내 놓았다. 아침에 무심이 가져왔던 그 작은 돌 조각이었다. 이것이 내 아비의 일부라 하였느냐? 무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알았느냐? 내 아비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버리고 간 어미가 내게 그리 가르쳤더냐? 내 아비는 돌이라고.
주지 스님,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십니다. 각진이 참지 못하고 외쳤다. 율사. 범운이 책상을 내리쳤다. 찻잔이 엎어져 방바닥을 적셨다. 율사는 지금 이 사태의 엄중함을 모르는가. 저 아이의 한마디 아버지가 오신다는 저 망언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고운함은 어찌 되겠는가. 범운은 숨을 몰아쉬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부처를 모신 것이 아니라 어떤 원혼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고 떠들 것이야. 불상에 물이 빠진 것이 아니라 부처의 피가 흘렀다고 할 것이고, 이 고운함은 중생을 구제하는 성지가 아니라 흉흉한 귀신이 머무는 흉가로 전락할 것이란 말이오. 그것이었다. 범운이 두려워한 것은 불상의 붕괴가 아니었다. 자신의 공든 탑이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 신성함이 추문으로 바뀌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무심. 범운의 목소리가 다시 낮고 차갑게 깔렸다. 너를 이 절에서 내보내야겠다. 각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지 스님, 안 됩니다. 저 아이가 이 절을 구한 것입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대제 당일 수천 명의 신도들 머리 위로 불두가 떨어지는 참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구해. 범운이 코웃음을 쳤다. 저 아이는 구한 것이 아니야. 그저 이 절의 치부를 가장 먼저 들춰낸 것뿐이지. 율사는 상처를 봉합한 의원을 상으로 다스려야 한다 생각하시오. 아니면 상처를 만천하에 드러낸 자를 벌해야 한다 생각하시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만. 범운은 손을 들었다. 내일 아침 율사가 직접 저 아이를 데리고 산문 밖으로 나가거라. 속세의 고아원으로 보내든 율사의 속가로 보내든 다시는 이 고운함 땅을 밟지 못하게 하게. 그것은 파문 선고였다. 주지 스님. 각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고하여 주십시오. 저 아이가 망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 또한 큽니다. 제가 율사의 직을 걸고 저 아이를 가르치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헛된 말이라. 범운은 각진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율사는 저 아이의 말이 헛되다 생각하시오? 각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또한 무심의 말이 헛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범운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율사도 저 아이의 망상에 전염되었구려. 율사마저 그러할진대 다른 스님들은 오죽하겠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리 시행하시오. 범운은 두 사람을 남겨둔 채 방 안의 침소로 통하는 문으로 사라졌다. 방 안에는 엎어진 찻잔에서 흘러나온 차가운 차와 두 사람의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그때 각진의 옷소매를 잡는 작은 손길이 있었다. 각진이 고개를 돌리자 무심히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스님. 무심히 울먹였다. 가기 전에 한 번만 다시 올라가게 해주세요. 무슨 소리냐 무심아. 아버지가 아직 다 못 오셨어요. 아이는 상 위에 놓인 돌 조각을 가리켰다. 저 돌이 아직 춥다고 해요. 각진은 아이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내일 아침 이 아이를 데리고 떠나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평생의 규율을 어길 마지막 결심을 하고 있었다. 각진은 무심을 데리고 정묵당을 나왔다. 밤 공기는 이틀 전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주지 스님의 명을 어기고 쫓겨날 운명의 아이를 데리고 다시 불상에 접근한다. 그것은 율사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각진은 자신의 방으로 향하던 걸음을 멈췄다. 그의 발은 스님들의 처소가 아닌 객승들과 석공들이 머무는 행각으로 향하고 있었다. 무심아, 너는 잠시 여기서 기다려라. 각진은 무심을 행각 입구의 큰 기둥 뒤에 숨겼다. 그는 박석공의 방을 찾았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박공. 각진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이 밤중에 율사 스님? 박석공이 놀라 문을 열었다. 그는 막걸리를 한 사발 마셨는지 얼굴이 불쾌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각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 혹시 불상에 또
아니요. 불상이 아닙니다. 각진은 박석공의 맞은편에 앉았다. 박공께서는 10년 전 이 불상을 처음 세울 때도 참여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랬지요. 박석공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그 시절을 회상하는 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내 평생 그리 크고 그리 기묘한 불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의 기세가 어찌나 대단하시던지 10년은 걸릴 공사를 꼬박 3년 만에 끝내버리셨지요. 3년 만에요? 각진은 놀랐다. 70척 석불을 3년 만에 완성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았으니까요. 벼랑 바람이 그리 매서운데도 주지 스님께서는 겨울에도 불을 피워 돌을 녹여가며 작업을 강행하셨지요. 박석공은 혀를 찼다. 그 양반, 독한 양반입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만들어내시더군요. 그 공사 중에 혹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각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석공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이 다치거나 혹. 박석공은 한참 동안 각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있었지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아무도 이젠 말하지 않지만 있었수다. 죽었수다. 각진은 숨을 삼켰다. 누가 어쩌다가 내 제자였수다. 박석공은 눈을 감았다. 아니 제자라기엔 나보다 훨씬 재주가 좋았던 녀석이지. 벼랑 타는 솜씨가 귀신 같아서 그 70척 불상의 얼굴을 깎아낸 게 바로 그 녀석이었소. 서가 성을 가진 이름이 인철이라 했지. 서인철. 서인철. 각진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다. 어느 날 박석공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꼭 이틀 전처럼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수다. 공사를 거의 다 마치고 불상의 정수리에 복작물을 넣고 덮개석을 덮는 마지막 날이었지요. 인철이가 그 작업을 맡았수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지 스님께서 재촉을 하셨소. 비가 오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하늘의 기운이 열렸을 때 덮어야 불상의 영험함이 깃든다고. 벼락이라도 칠 기세였는데 박석공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인철이가 덮개석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돌틈을 메우는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뎠소. 그 높은 곳에서? 그렇수다. 박석공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70척 상공에서 벼랑 아래로 안개와 비바람이 어찌나 거세던지 비명소리 하나 듣지 못했소. 다음 날 아침 우리가 그 녀석을 찾았을 땐 이미. 각진은 눈을 감았다.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시오, 스님. 주지 스님께서는 그 녀석의 시신을 수습하자마자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명하셨소. 덮개석이 완벽히 마르지도 않았는데 비바람 속에서 급하게 틈을 메웠지. 그리고는 그 어떤 비석 하나 세우지 못하게 했소. 불사에 액이 꼈다는 소문이 돌면 신도들이 모이지 않을 거라면서. 그 녀석. 박석공은 술을 들이켰다. 그 녀석에게 갓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소. 얼굴도 한번 제대로 못 봤다 했지. 그 불상 머리맡에서 제 아들 이름만 목 놓아 부르더니 결국 각진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온몸에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과 함께 거대한 슬픔이 그를 덮쳤다. 서인철, 갓 태어난 아들, 폭우, 덮개석. 각진은 박석공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늦은 밤 송구했습니다. 그는 방을 뛰쳐나왔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무심이 각진의 절박한 얼굴을 보고 놀라 뒤로 물러섰다. 각진은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무심아. 내가 본 것이냐? 내가 본 것이 내 아비 서인철이었느냐? 서인철이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여태껏 멍하니 서 있던 무심의 눈이 경악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움으로 크게 뜨였다. 무심은 각진의 손을 뿌리쳤다.
아이는 각진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짐승처럼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스님이. 어떻게? 아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무심아. 진정하거라. 나는. 각진은 자신이 아이를 다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나는 방금 박석공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10년 전 이곳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것을. 무심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그제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각진이 1년 만에 처음 보는 아이의 진짜 울음이었다. 그동안 아이가 보인 멍한 표정, 천진한 웃음, 그 모든 것은 이 깊은 슬픔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무심히 흐느끼며 말했다. 갇히셨어요. 갇혀? 1년 전에. 제가 이 절에 왔을 때. 아니, 그 전부터. 계속. 저를 부르셨어요. 아이는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이름을 몰랐어요. 얼굴도 몰라요. 하지만 저 돌이, 저 큰 돌이 저와 같은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각진은 깨달았다. 무심히 1년간 불상 앞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고아의 슬픔을 거대한 돌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 돌이 바로 아버지를 잃은 자신이었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울음 그 자체였던 것이다. 무심아. 각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가 다시 올라가고 싶다는 말이 그 돌멩이를 다시 가져오고 싶다는 뜻이냐? 무심은 고개를 저었다. 아침에 가져온 그 작은 돌 조각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직 못다 한 말이 있으시다고. 아버지가 제게 주실 것이 있다고. 주실 것이 있다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물이 다 빠져나간 지금 그 때문에 가려져 있던 것이 이제 보인다고. 저를 자꾸 부르세요. 각진은 결심했다. 주지 법문의 명을 어기는 것은 이제 사소한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한 아이의 운명과 10년간 묻혀있던 한 남자의 진실에 관한 문제였다. 율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는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가자. 각진이 무심의 손을 잡았다. 주지 스님께는 내일 내가 모든 죄를 청하겠다. 하지만 오늘 밤 내가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내 너와 함께 보겠다.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스님들의 눈을 피해 다시 미륵대불 앞으로 향했다. 박석공이 설치해둔 밧줄과 도르래는 내일의 작업을 위해 벼랑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 내가 먼저 올라가겠다. 너는 내 등에 단단히 업히거라. 각진은 무심을 자신의 등에 업고 단단히 끈으로 묶었다. 그리고는 석공들이 사용하던 작업용 의자에 몸을 싣고 도르래를 잡았다. 밤의 벼랑은 낮보다 수십 배는 더 위험했다. 바람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고 발밑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각진은 오직 밧줄의 감촉에만 의지해 한 뼘 한 뼘 70척 상공을 향해 자신과 아이를 끌어올렸다. 무섭지 않으냐 무심아. 등 뒤에 아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마침내 불상의 머리 뒤편 물이 빠져나간 그 구멍에 도착했다. 각진은 준비해온 등불을 켰다. 세상에. 각진은 탄식을 내뱉었다. 등불이 비춘 불상의 머리 내부는 처참했다. 거대한 화강암 내벽은 무심히 말한 대로 검은 금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어디냐 무심아. 내 아버지가 보인다는 곳이. 무심은 각진의 등에서 내려와 이 거대한 돌무덤 안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아이는 물이 고여있던 가장 깊은 바닥, 흙과 돌가루가 진창이 된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에요. 그곳은 다른 곳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돌벽이었다. 무심아 여기는. 아니에요. 만져보세요. 무심히 재촉했다. 각진은 등불을 가까이 가져가고 손으로 벽을 짚었다. 그의 손끝에 돌이 아닌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졌다. 이것은. 각진은 손으로 진흙을 닦아냈다.
진흙 속에 돌과 돌을 잇는 이음매 부분에 작은 쇠고리 하나가 박혀 있었다. 그것은 석공들이 연장을 걸어두기 위해 임시로 박아두는 고리처럼 보였다. 이것을 당겨요. 무심히 말했다. 각지는 쇠고리에 손가락을 걸고 힘껏 당겼다. 기익. 고리는 뽑히지 않았다. 대신 쇠고리가 박힌 돌 조각 전체가 마치 서랍처럼 앞으로 끌려 나왔다. 그것은 비밀 공간이었다. 10년 전 서인철이 혹은 그와 함께했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어른의 주먹 2개가 들어갈 만한 작은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기름종이유지에 쌓인 작은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각지는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꺼냈다. 기름종이는 10년의 세월과 물기에도 불구하고 안의 내용물을 거의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었다. 꾸러미를 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경전도 사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작은 돌 조각 2개를 실로 묶어 만든 조잡한 인형이었다. 큰 돌은 아비, 작은 돌은 아이를 형상화한 듯 했다. 그리고 그 인형과 함께 물에 번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작은 백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한 젊은 사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인철이었다. 아. 무심은 사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사진 속의 아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예요. 아이는 본 적 없는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그리고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얼굴을 이 차가운 돌무덤 속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각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이 70척 미륵대불은 범운에게는 공적이었고 중생에게는 신앙이었으나 한 남자에게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묻은 무덤이었고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다시 만난 하늘이었다. 아버지. 무심히 사진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벼랑의 바람 소리를 뚫고 어두운 밤하늘, 고운함 전체로, 아니, 저 멀리 속세의 바다를 향해 퍼져나갔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칼날 같았다. 고운함의 칠흑 같은 밤 공기를 찢고 벼랑의 바람 소리에 섞여 마당을 지키던 스님들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벼랑 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각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울부짖는 무심을 끌어안았다. 무심아, 정신 차리거라.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여긴 우리가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하지만 무심은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10년간 묵혀둔 울음을 한꺼번에 토해내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게 떨렸다. 각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거대한 불상의 내부 텅 비어버린 머릿속에서 공명하며 더욱 크고 기괴하게 증폭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소리를 듣는다면 주지 범우는 무엇이라 생각할 것인가? 불상에서 물이 빠져나가자 10년 묵은 원혼이 울부짖기 시작했다고. 안 된다. 각지는 다급해졌다. 그는 아이의 입을 막을 수도 이대로 둘 수도 없었다. 무심아, 내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본다면 편히 눈을 감으시겠느냐? 이 차가운 돌 속에서 내가 이렇게 우는 것을 바라셨겠느냐? 각진의 외침에 무심의 울음소리가 순간 멈칫했다. 아이는 젖은 눈으로 각진을 올려다보았다. 내 아버지는 너에게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 10년을 기다리셨다. 각진은 기름종이와 돌인형 그리고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것을 무심의 승복한 가슴 깊숙이 넣어주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유일한 것이다. 이것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은 울음을 그치고 나를 따라 내려가야 한다. 무심은 딸꾹질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각지는 다시 무심을 자신의 등에 단단히 묶었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무덤이 아니다, 무심아. 너를 기다린 하늘이다. 각지는 등불을 끄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밧줄의 의지에 다시 하강하기 시작했다.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가 몇 곱절은 더 힘들었다. 아이의 무게, 그리고 아이가 품은 진실의 무게가 각진의 어깨를 짓눌렀다. 발이 땅에 닿았을 때 각진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서둘러 무심을 등에서 내리고 석공의 밧줄을 풀어냈다. 그때였다. 율사. 목소리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들려왔다. 각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미륵대불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대적광전으로 향하는 모든 등불이 켜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주지 범운이 마치 10년 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꼿꼿한 자세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잠에서 깬 모든 스님들이 공포와 의욕에 찬 눈으로 어둠 속에서 나타난 각진과 무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결국 모든 것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주지 스님. 각진은 자신도 모르게 무심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범운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박석공의 망치 소리처럼 마당의 돌을 쪼개는 듯 했다. 범운은 각진의 바로 앞에 섰다. 그의 시선은 각진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각진의 등 뒤에 숨어 가슴팍을 움켜쥐고 있는 무심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율사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범운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차가워서 듣는 이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고요한 신문이었다. 제명을 어기고 저 아이를 데리고 감히 부처님의 몸 안에 다시 들어가셨습니까? 각진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율사였다. 규율을 지키는 자였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규율을 이 아이 앞에서 10년의 진실 앞에서 완벽하게 어겼다.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범운이 물었다. 저 아이가 말한 아버지라도 찾으셨습니까? 스님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아버지라니. 불상 안에서 아버지를. 주지 스님. 각진은 이대로 가다간 무심히 불상의 원혼에 씬 아이로 몰릴 것을 직감했다. 그는 결심했다.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범운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 아이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각진은 더 이상 무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자신과 나란히 세웠다. 이 아이는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지 스님. 각진은 손을 내밀었다. 무심아. 주지 스님께 내가 찾은 것을 보여드려라. 무심은 망설였다. 아이의 눈에는 이 거대한 노승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각진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천천히 품속에서 기름종이 꾸러미를 꺼냈다. 범운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각진이 무심의 손에서 꾸러미를 받아 범운의 눈앞에서 그것을 풀었다. 먼저 2개의 돌을 엮어 만든 조잡한 인형이 나왔다. 범운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각진은 물에 젖어 얼룩진 하지만 형체는 남아있는 그 100일 사진을 펼쳐 범운의 눈앞에 내밀었다. 주지 스님. 각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의 아버님입니다. 10년 전 이 불사를 행하다 폭우 속에서 돌아가신 석공 서인철이십니다. 서인철.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천년 묵은 돌처럼 굳어있던 범운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사진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등불 아래 범운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의 젊은 석공, 그 행복한 웃음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스님, 이 불상이 완성되면 제 아들놈이 가장 먼저 보게 할 겁니다라며 수줍게 웃던 그 젊은이의 얼굴이었다. 범운의 시선이 사진 속의 아기에게로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무심의 얼굴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옮겨갔다. 아이의 눈매.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것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10년 전 자신이 벼랑 아래로 떨어지도록 방치했던 바로 그 사내의 얼굴이었다. 아. 범운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이 무심이라 이름 붙여 그 존재의 의미를 지우려 했던 아이. 그 아이가 자신의 죄가 낳은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이다. 정목당에는 3사람의 그림자만이 촛불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당의 스님들은 모두 각자의 처소로 돌려보내졌다. 범운은 그들에게 내일 아침 나의 말이 있을 때까지 그 누구도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
고은함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무거운 침묵 속에 갇혔다. 범우는 상석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방바닥 무심과 각진과 똑같은 높이의 자리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 작은 백일 사진과 돌인형이 놓여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밤새 짐승처럼 울부짖던 벼랑의 바람소리가 새벽이 가까워오자 차츰 잦아들었다. 내가 죽인 것이다. 범운의 첫마디였다. 그것은 고백이었고 자책이었다. 각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심은 그저 아버지의 사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도 오늘처럼 바람이 불었다. 범운의 눈은 10년 전 그날 밤을 보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 박석공은 오늘은 안 된다고, 내일 날이 개면 덮개석을 올려야 한다고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렸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없이 마른 장작처럼 갈라졌다. 나는 듣지 않았다. 그날은 불상의 저만식을 위해 받아놓은 길일의 마지막 날이었다. 나는 하늘의 기운이 닫히기 전에 이 불사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공덕이 하늘에 닿아야 한다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었다. 조급함이었고 오만이었다. 나는 서가 그 젊은 석공에게, 인철이에게 명을 했다. 내가 이 불상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영광을 누리라고. 이 비바람은 용왕께서 내 공덕을 치하하는 것이라고. 그리 등을 떠밀었다. 범우는 두 손으로 마른 얼굴을 감쌌다. 그가 벼랑 위로 올라간 뒤 빗줄기는 장대처럼 쏟아졌다. 나는 대적광전에서 예불을 올렸다. 부디 나의 불사가 원만히 회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의 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가 떨어졌다는 것을 안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박석공이 벼랑 아래에서 시신을 찾았을 때 나는 그 시신을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는가 율사. 범우는 각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슬프다가 아니었다. 어찌 이런 일이가 아니었다. 나는 불길하다고 생각했다. 각진은 고개를 돌렸다. 차마 스승처럼 모셨던 노승의 그 처참한 고백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없었다. 불사에 액이 꼈다. 이 일이 알려지면 10년 공든 탑이 무너진다. 신도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나의 원이 깨어진다. 나는 그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덮으셨습니까? 각진이 힘겹게 물었다. 박석공과 다른 석공들에게 두둑한 돈을 쥐어주었다. 실족사로 처리하고 절대로 고은함의 불사와 연관 짓지 말라고. 입을 막았다. 그리고 인철이의 처자식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보상금을 보냈다. 그의 아내가 그 돈을 받고 무엇라 했는지 아는가? 범우는 처참하게 웃었다. 우리 남편, 마지막 가는데 연불 한 자락이라도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리 청했다더군. 나는 그마저도 거절했다. 절의 일과는 무관하다고. 그리 선을 그었다. 각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나는 그 일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나의 불사는 성공했고 고은함은 이 벼랑 위에서 가장 큰 사찰이 되었다. 나는 내가 옳았다고 믿었다. 한 사람의 목숨보다 만인을 구제할 이 불상이 더 중하다고. 그리 나 자신을 속였다. 범운의 시선이 방바닥에 앉은 무심에게로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 전이지. 행자승이 갓난아기 때 입던 것으로 보이는 베네옷 하나를 품에 안은 아이를 산문 앞에서 발견했다. 아이는 말도 못하고 제 이름도 모르고 그저 멍하니 저 불상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무심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헛된 마음을 버리라고, 과거를 잊으라고. 그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란 것도 모른 채 범우는 무심의 앞으로 천천히 무릎으로 기어갔다. 예순의 노승이 7살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주지 스님,
각진이 놀라 그를 말리려 했지만 범우는 손을 들어 막았다. 무심아. 아니. 범우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서인철 석공이. 아들아. 내가 내 아비를 죽였다. 내가 너의 10년을 앗아갔다. 범우는 아이의 발치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정묵당을 가득 채운 것은 율사의 침묵도 아이의 울음도 아닌 평생을 높은 곳에 있던 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터뜨리는 처절한 참회의 소리였다. 무심은 울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자신의 손을 잡고 우는 늙은 스님의 거칠게 떨리는 등줄기를 작은 손으로 가만히 쓸어주었다. 마치 괜찮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대신해 그를 용서하는 듯이. 다음 날 아침 범운이 모든 대중을 마당으로 소집한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스님들은 주지 스님의 파리한 안색과 그의 곁에 선 각진, 그리고 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무심을 보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범우는 삭발한 머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승모도 가사도 걸치지 않은 가장 간소한 승복 차림으로 마당에 섰다. 그는 무너질 뻔했던 미륵대부를 올려다보았다. 물이 빠져나간 불상은 흉측한 상처 자국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어제까지 느껴지던 그 위압적인 오만은 사라지고 그저 오랜 세월을 버텨낸 상처 입은 거인처럼 보였다. 모두 들으시오. 범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기에 모두에게 똑똑히 들렸다. 어제 나는 여러분에게 대불 보수를 명했소.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오. 스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 불상은 무너질 뻔한 것이 맞소. 그러나 그 이유는 벼랑 바람 때문이 아니었소. 범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나의 교만 때문이었소. 그는 지난밤 정묵당에서 했던 고백을 모두가 듣는 앞에서 다시 시작했다. 자신이 어떻게 공사에 집착했는지, 어떻게 한 젊은 석공의 죽음을 재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진실을 10년간 덮어왔는지. 스님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평생 부처처럼 떠받들던 주지 스님의 입에서 살인과 은폐와 거짓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불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으로 빚은 업을 세운 것이요. 70척의 공덕탑이 아니라 70척의 죄업을 쌓은 게지. 범우는 마당에 엎드렸다. 고운함의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흙바닥에 이마를 대었다. 나는 오늘부로 고운함의 주지직을 내려놓겠소. 주지 스님. 아니 됩니다. 각진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이 경악하며 그를 만류하려 했다. 듣거라. 범운이 소리쳤다. 이것은 나의 참회이고 내가 이 고운함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불사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가을 대제는 없소. 대신 그는 곁에 선 무심의 어깨를 잡았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위한 천도제를 열 것이요. 10년 전 이 불상의 얼굴을 새기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석공 서인철. 그의 넋을 위로하는 것이 수천 명의 신도를 모으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범우는 각진을 바라보았다. 율사. 예, 스님. 율사가 이제의 증명이 되어주시오. 나는 이제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저 넋을 기리는 연불만 할 것이오. 각진은 눈을 감았다. 주지 스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파문이 아니라 회복이었다. 그리고 범우는 무심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무심이 아니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대중 앞으로 나섰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서무심이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이어받을 아이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박석공이 걸어 나왔다. 그는 밤새 범운의 고백을 전해 들은 것인지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주지 스님. 박석공은 범운에게 절을 올렸다. 인철이 그놈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을 주지 스님께서는 아니. 저 아이에게는
돌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석공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서인철이 불상에 오를 때 항상 허리에 차고 다녔던 그의 손때가 묻은 작은 끌과 망치가 들어있었다. 박석공은 그 연장들을 무심의 앞에 내려놓았다. 내 아비. 혼이다. 무심은 아버지의 사진을 품고 아버지의 연장 앞에 섰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찾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찾았다. 범우는 상처 입은 미륵대부를 올려다보았다. 박공. 저 불상을 고쳐야겠소. 예, 스님. 그리해야지요. 하지만 범운이 말했다. 저 상처를 완전히 메우지는 마시오. 예. 금이 갔던 그 자리는 다른 색의 돌로 얇게 그 흔적을 남겨주시오. 범운은 무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 상처는 이 고운함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가장 낮은 곳의 희생을 잊지 말라는 부처님의 경책이니 저 상처는 영원히 저기 새겨두어야 하오. 고운함의 새벽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이렇듯 무겁고도 정직하게 밝아온 적이 없었다. 범운의 고백은 거대한 폭풍이 되어 암자 전체를 뒤흔들었다. 스님들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들이 믿어온 세계가 그들을 이끌던 거대한 기둥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충격, 배신감,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 그 모든 감정이 뒤엉킨 마당에 범우는 10년 전 서인철이 입었던 것과 같은 거친 삼배로 만든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다. 평생을 몸에 지녔던 비단 가사와 붉은 승복은 간데없었다. 그는 삭발한 머리를 그대로 드러낸 채 맨발로 미륵대불 앞 가장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렸다. 그는 이 천도제의 주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죄인이었다. 각진 스님. 범운이 엎드린 채 율사각진을 불렀다. 명을 내려주시게. 그는 더 이상 각진을 율사라 부르지 않고 자신의 상급자에게 청하듯 스님이라 불렀다. 각진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스승이자 주지였던 노승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이것이 범운이 선택한 참회의 방식이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의 추락. 그것을 만천하에 보이는 것. 천도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진이 무거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는 이제 고운함의 실질적인 어른이었다. 오늘의 제는 불상 저만식도 가을 대제도 아닙니다. 오늘은 10년간 이 차가운 벼랑 바람 속에서 제 이름 하나 불리지 못하고 갇혀있던 한 영혼을 해방시키는 날입니다. 법고가 울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축제의 소리가 아니라 가슴을 치는 통곡의 소리처럼 낮고 무겁게 퍼져나갔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마당에 원을 그리며 앉았다. 그 원의 중심에는 범운이 엎드려 있었고 그 앞에는 아버지의 백일 사진과 돌인형 그리고 손때 묻은 연장이 놓인 작은 상을 마주한 7살배기 아이 서무심이 상주가 되어 앉아 있었다. 무심은 깨끗한 승복을 입었지만 머리에는 아버지를 기리는 거친 삼배 조각을 두르고 있었다. 아이는 범운을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앞에 놓인 아버지의 유품만을 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시작되었다. 범우는 그 연불 소리에 맞추어 일배를 올렸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일어나 다시 일배를 올렸다. 내가 생명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다시 일배. 내가 진실을 덮었습니다. 그의 참회는 연불이 되어 다른 스님들의 연불 소리에 섞여 들어갔다. 그는 10년 전 서인철이 올렸어야 할 그러나 올리지 못했던 마지막 절을 그의 아들 앞에서 대신 올리고 또 올렸다. 그때 마당 저편에서 탕, 탕, 탕 돌을 쪼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님들이 놀라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미륵대불 그 상처 입은 머리맡에 박석공과 그의 제자들이 다시 밧줄을 타고 올라가 있었다. 그들은 상처난 불상의 머리를 보수하기 시작했다. 저 소리는 몇몇 스님들이 신성한 천도제 중에 망치 소리가 들려오는 것에 당황했다. 각진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대로 두시오. 각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 소리 또한 오늘의 천도제의 일부입니다. 탕, 탕, 탕. 돌을 쪼아 상처를 다듬는 소리.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넋을 위로하고 죄를 씻어내는 연불 소리. 그 두 소리는 고운함의 마당에서 기묘한 화음을 이루었다. 죽은 자의 상처를 기리는 연불과 살아있는 자의 상처를 기리는 망치 소리. 그것은 파괴의 소리가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소리였다. 박석공은 70척 상공에서 범운의 명대로 그 균열을 완벽하게 메우지 않았다. 그는 금이 간 자리를 따라 벼랑 아래에서 가져온 더 붉고 더 단단한 돌을 마치 상처를 꿰맨 실밥처럼 그 틈새에 박아넣기 시작했다. 그것은 흉터였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러나 이 불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명예로운 흉터였다. 쟤는 정오가 되어서야 절정에 달했다. 범우는 이미 수백 번의 절을 올려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그 거대한 불상의 그림자 아래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죄를 씻고 있었다. 그때 상주석에 앉아있던 무심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천천히 박석공이 있는 불상의 발치로 걸어갔다. 무심아, 어디 가느냐? 각진이 놀라 아이를 불렀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박석공은 마침 휴식을 위해 땅으로 내려와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심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심은 말없이 상자를 열어 아버지의 끌과 망치를 꺼내 박석공의 앞에 내밀었다. 박석공은 숟가락을 쥔 채 멈춰섰다. 이것은 그는 10년 만에 보는 제자의 연장이었다. 이거 어떻게 써요? 무심이 박석공에게 처음으로 물었다. 박석공의 거친 손이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그는 멍하니 아이의 얼굴과 아이의 손에 들린 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에서 10년 전 스승님, 제가 이 불상 얼굴을 깎아도 되겠습니까? 라며 해맑게 웃던 제자 서인철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박석공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막걸리 사발 위로 툭 떨어졌다. 이놈아. 박석공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니 자신의 스승을 끌어안듯 와락 껴안았다. 내 아비가 내게 보낸 게로구나. 그는 아이의 작은 손에 자신의 크고 거친 손을 겹쳐 끌을 쥐어주었다. 이렇게 잡는 것이다. 도리. 숨소리를 듣듯이 마당의 모든 스님들이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상주가 되어 울어야 할 아이가 자신의 아비가 하던 일을 배우고 있었다. 절을 하며 참회해야 할 노승은 그 모습을 피가 흐르는 이마를 든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삶은 이렇듯 자신이 남긴 일과 마음을 통해 이어진다는 가장 장엄한 덤문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벼랑의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을 지나 고운한 벼랑 끝에 다시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는 봄이 왔다. 고운함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미륵대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상은 완벽한 자비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불상의 머리 정수리부터 이마를 거쳐 귀 뒤편까지 마치 붉은 번개가 내리친 듯 선명한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박석공이 붉은 화강암으로 메운 그 상처는 흐린 날에는 부처의 고통처럼 아프게 도드라졌고 맑은 날 해 진력계는 마치 깨달음의 빛이 흐르는 길처럼 황금빛으로 빛났다. 사람들은 그 흉터를 보기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이 이 벼랑 끝 암자를 찾았다. 그들은 완벽한 부처가 아니라 상처 입고 그 상처를 이겨낸 인간을 닮은 부처에게서 더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 고운함의 주지는 율사였던 각진이 맡고 있었다. 그는 범운처럼 거대한 불사를 일으키진 않았다. 그는 그저 무너진 법당의 기와를 스님들과 함께 직접 고치고 경전을 읽고 아이들의 글공부를 가르쳤다. 사찰은 범운 시절의 그 화려함은 잃었지만 대신 경전 읽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따뜻하게 채워져 갔다. 그리고 범운은 범운이라는 법명을 버렸다.
그는 이제 무명의 행자승이었다. 이른에 가까운 노인은 이른 새벽 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고운함에 기나긴 돌계단을 쓰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의 일을 도맡았다. 해우소를 치우고 공양간에 무거운 장작을 날랐다. 평생 남에게 시키기만 했던 그 일들을 그는 묵묵히 자신의 마지막 수행으로 삼았다. 사람들은 한때 그 절의 주인이었던 노인이 가장 누추한 행색으로 마당을 쓰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 높은 자리란 이제 부처의 머리 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이 차가운 돌바닥이었다. 그럼 서무심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는 더 이상 동자승이 아니었다. 각지는 아이를 절에 묶어두지 않았다. 아이는 박석공의 양아들이 되어 절 아래 석공들이 사는 작은 마을로 거처를 옮겼다. 아이는 서무심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고 아침마다 책보를 메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서당에 다녔다. 하지만 무심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운함을 찾았다. 서당이 파하면 아이는 곧장 벼랑을 올라 미륵대불 앞으로 달려왔다. 아이는 더 이상 불상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아버지의 것보다 더 작은 자신만의 끌과 망치를 들고 불상의 가장 아랫단 거대한 연화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박석공이 가르쳐준 대로 돌을 쪼았다. 탕, 탕, 탕. 아직은 서툴렀지만 그 소리는 더없이 맑고 힘이 있었다. 아이는 아버지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연화대의 작은 연꽃잎 하나를 자신의 손으로 새기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세주지가 된 각지는 마당에 서서 상처 입은 불상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침 절을 찾은 한 신도가 불상의 붉은 흉터를 보며 각진에게 물었다. 스님, 저것은 어찌하여 저리 흉측한 상처를 그대로 두셨습니까? 보기에도 안쓰럽습니다. 각진은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웃었다. 보살님, 각진이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은 흉터가 아닙니다. 저것은 이 불상이 살아있다는 숨구멍입니다. 각진의 시선이 불상 아래 돌을 쪼고 있는 무심에게로 향했다. 높은 자리는 흠 하나 없는 완벽함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저렇듯 자신의 상처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 상처를 묵묵히 다듬어가는 저 작은 손에 의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때 마당을 쓸던 늙은 행자승, 옛 주지 무명이 땀을 닦으며 작은 떡 한 조각을 들고 무심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을 파멸시킨 그 아이에게 가장 따뜻한 미소로 떡을 건넸다. 무심은 떡을 받아들고 작업을 잠시 멈췄다. 아이는 자신이 쪼던 돌에 가만히 귀를 가져다 대었다. 각진이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심아, 무엇을 듣고 있느냐? 무심은 각진과 늙은 행자승과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상처 입은 불상을 차례로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1년 전 말을 잃었던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맑은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다. 돌이 숨을 쉬어요. 아버지가 이제 편안하시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